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 세 번째 시간,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을 지켜. 오늘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또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 가운데에 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자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통계청에 따라 보니까 2021년도 자료입니다. 한 해에 1만 3천 명. 1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의 80%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한다라고 통계에 남아 있어요. 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이 우울증이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이나 또 우울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지금 우울한 마음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생각하면 우리나라 내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7명 중에 1명은 그 우울의 정도가 심해서 중증 우울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 내 주변에 7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울증의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울장애는 남녀 누구나가 걸릴 수 있다라고. 목사님 저는 우울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걸릴 수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에 대한 현황 자료, 우리나라 자료를 한번 최신 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이 우울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명수에 대한, 그러니까 진료를 받지 않은 인원이 더 많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울증 환자 진료를 받는 자들입니다. 병원에서 남성이 34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6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다는, 출산이며 또 육아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우울증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101만 6,727명이 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령별 우울증 치료 인원 현황을 보니까 이 나이가 연령층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고 특별히 여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0년도 통계예요. 그런데 2020년도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2022년도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 통계보다 4배 정도의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해도 이 우울한 감정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며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와 동일시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울한 감정이 심해지면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불어 심지어 자기는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울한 감정이 든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같은데 다윗조차도 이 사람으로 받는 상처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깊은 고뇌와 낙심의 마음이 있었는지 느껴진다라. 그런데 그 시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엘리야 선지자는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모세 자체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되어져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울한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아니 목사님, 저기 권사님, 저기 집사님, 저기 성도님은 늘 기쁨이 충만한 것 같고 행복이 가득한 것 같던데 저분도 우울증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아픔이 있어도, 우울한 감정이 있어도, 정말 마음에 심령에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티내지 않기 위해서 이쁘게 화장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 우울한 감정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들다는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해요. 자꾸 감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적 정신질환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 우울증이 조울증 현상으로 나타나서 환청이나 환각,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살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울한 마음이 깊어지면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면요, 남편도 우울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우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와도 목사님이 그냥 뭘 얘기하는지도 들리지도 않고
제가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들한테 그 우울의 감정이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차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울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울한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 우울증의 원인, 이 우울한 감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우울증은요, 타고난 기질 때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기질.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이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기질적 약점 때문에 쉽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울증에 잘 걸리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많다는, 우울한 감정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많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고 아드레날린, 이 감정을 조절하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 기질이 활달한 것 같지만 저도 약간 우울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안 된다 하면, 잘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우울감이 쫙 빠져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우울감이 쫙 찾아옵니다. 약간 기질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할 수 있다, 된다 막 그러면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우울증은요, 이 기질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온다고 합니다.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우울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여러 가지 주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MZ세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MZ세대는요, 밀레니엄의 M과 이 Z세대, 그래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1980년부터 1990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MZ세대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노력, 그동안 대학도 나오고 열심히 취업을 해서 투자한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임금으로 말미암아 취업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MZ세대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MZ세대는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그래서 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를 생각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야 한다 그래서 동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MZ세대에 살짝 걸쳐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결혼 전에 동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는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살아보고 나서 이 사람과 맞다 그러면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출산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상황과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고 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서 운둔 생활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자살을 선택한다네. 취업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다 그런 거 포기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우울증에 걸린 이 MZ세대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이 유튜브의 영상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힘내세요.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막 그러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항상 뭔가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만 들고 이제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또 나이에 따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 중학생들인데요. 이 중학생들이 많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그 3년 동안 시간 가운데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몇 배가 많아졌어요. 그들은 인터넷과 그냥 소통하고 사람들과의 소통하지 못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앓게 되어지는 갱년기 주부 우울증, 그리고 중년기 남성, 이제 자녀들이 다 나가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 집에서 밥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밖에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니까 이 남성들이 홀로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남성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노년기에 우울증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 40세, 50세 정도 되는 이 갱년기 우울증은요,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40세에서 50세, 60세 초반 그 갱년기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때 여성들이 폐경이 시작되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품 안에서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폐경이 되고 또 남편도 일하러 가고 그러면 홀로 집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왜 이러고 사나? 왜 내가 이러고 사나? 그러면서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이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리는 주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하대요,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상처로 인한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친구들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들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을 때, 그러한 상처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주는 상처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를 받고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우울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애굽 땅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200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 땅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구 이스라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물과 양식을 주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지금 내게 없는 고기, 내게 없는 향신료, 그거로서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마음에 심란이 온 거예요. 깊은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막막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책임이 심히 중하여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 영적 침체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우울한 마음, 이 짓눌리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우울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 이런 우울한 마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우울증이요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늘 축 처져 있어요. 늘 축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해요. 이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늘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아파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100% 자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살과 우울증은 관계가 있어서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흥분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힘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스스로 고립해. 그리고 자기 생각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여러분 편하잖아요. 이 삶의, 현대인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너무나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안하고 이 안락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려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가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자기의 그 감정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 우울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아는 지인분께서 저와 저희 아내를 이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해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좀 표정도 안 좋고 얼굴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종합검진센터에 예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평소에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분을 통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이 위가 안 좋은가?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재발했나? 그러면서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막 찾아보죠. 증상을 한번 찾아봐요. 증상을 찾아보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찾아보면 꼭 나와 같은 증상이야.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면 그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병이 생기지는 않는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위험 가운데 닥치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저만 갖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매일의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여간 목소리는 작지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속썩이는 내 자녀가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가 있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몸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울의 감정, 이 안 좋은 부정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언어를, 감사의 말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깊은 우울 증세가, 이 우울한 마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일단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우울증은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위장에서도 안 되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든지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신앙의 상담자를 찾아가든지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무나 찾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상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따뜻하고 입이 무거운 평신도 지도자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워서 함께 무거운 짐을 담당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함께 동역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우리 곁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디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성도님이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저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우울한 감정, 상한 마음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고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합니다라는 마음을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힘들었구나. 내가 아파했구나.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감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 우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심히 괴롭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솔직한 감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울한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어떻게 하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따뜻한 어머니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아버지가 엄하게 체벌을 하거나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그러면서 낙심이 된대. 그때 어머니가 가서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너희 아버지가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내게 이 벌을 할 때에 내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어머니의 역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죽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했을 때 막 어리광을 피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듣고 참 힘들었구나. 참 힘들었구나. 그냥 듣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울의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사라집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울의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질적으로 제가 우울의 감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우울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울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막 짜증이 나고요. 막 우울한 감정이도 여러 감정이 막 복잡하잖아요. 막 어두운 마음이 가득 들려요. 그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두려웠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찬양을 높여드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고 낙심하면 찬양을 집에 틀어놓으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극동방송이든 뭐 CTS든 틀어놓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럼 우울의 마음이 다 사라져요. 왜요? 그 찬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우울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제목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 찬양의 제목,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유튜브에서 이 제목을 치면요, 이 1758만 회 정도가 이 사람들이 보인 조회수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회수의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나오는데 그 사역자가 누구냐면 한성교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김윤진 간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윤진 간사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을 했습니다. CCM 활동을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 인도 사역까지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느새부터 목이 이상한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건 뭐냐면 뇌신경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발성 시 떨림이 있고 성대 근육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해지고 목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뇌 이상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할 수 없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1년 동안 복용하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우울감을 주는 거였어요. 물론 예배 인도자로서 찬양할 수 없고 사람들과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우울감이 오고 또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우울의 감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끊었더니 이 정신은 맑아지는 데에 자기의 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간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어요.
이거를 부르는데요, 수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수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과 마음의 감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육체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 내 맘에 힘에 겨워. 할렐루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내 맘에 힘에 겨워. 우리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깊은 우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내 찢어지는 마음 주님 위로해 주셔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부터든지 환경으로부터든지 기질적으로든지 하나님 여러가지 우울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놓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폭파가 몰아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정말로 마음의 상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우울한 마음을 여러분이 이기면, 믿음으로 이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한 것들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들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울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한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동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고 우울한 감정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 쏟은 마음을 통해서 회복해 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껏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우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온전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어둠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울의 마음을 예방하고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